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25절.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아멘. 네. 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죠. 사사기 6장에서.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지금 이제 김멜과 달렛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멜. 자, 김멜은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선택한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 그리고 기도한다. 성령을 인정한다. 자, 이게 이제 김멜 속에 있는 메시지들인데, 자, 이것을 하면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행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 잘하면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한 대로 받는 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네, 일한 거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면류관,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행위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다 뭐냐면 김매를 얼마나 잘 썼느냐.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훈련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잘 달려갔느냐. 자, 요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하고 또 반대말이 뭐죠? 징계가 있습니다. 김매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럽니다. 김매를 거꾸로 쓰니까. 말씀을 훈련하는 쪽으로 자원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달려가거나 아예 의욕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김멜이 아버지가 안타까우셔가지고 이제 깨우느라고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는 거죠. 깨어나서 잘 달려가라고, 나의 완성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김멜에 계속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김멜을 잘 쓴 사람 중에 한 명. 자, 그래서 김멜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달렛이죠. 달렛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행운이고 복이고 군대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걸 이제 달렛 김멜 하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들끓는 혼들이 네페시, 어떤 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자유롭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때 자유로운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소욕을 받아들일 때 난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될 때.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물고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말씀에서 읽은 건,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자, 이게 이제 이거 계속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아인. 무슨 뜻이에요? 보는 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는 삶이 있어요. 어떤 그 군대의 삶, 물고기의 삶, 보상을 받는 삶을, 자유의지를 잘 써서 주님께 달렛, 종속되는 삶을 우리가 보려면 그게 실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다라고 합니다. 가다.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우리 뭐 한국말 그게 아니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다. 네, 가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자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르다. 커트. 베다, 깨뜨리다. 자르다, 베다, 컷 오프 시키는 거 있죠. 이렇게 샥 베버리는 거, 그리고 박살내는 거, 깨뜨려 버리는 거, 찍어 버리는 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가다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삶, 보여지는 삶을 뭐라냐? 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 하나씩을 의미가 맞춰지는지.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읽은 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사? 기드온.
기드온 친구가 지금 요거를 하는 친구예요. 이름 뜻이. 자,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한 거 있죠? 요 모양새가 나타나면 요 삶을 사는 자란 뜻이죠. 네. 기드온. 자, 가다의 삶을 살아낸 자가 누구냐면 기드온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 그래서 기드온엔 몇 명의 용사가 있죠? 300용사. 자, 300용사가 있는 거는 실제 1명, 2명 해서 300명까지 300명 된 어떤 용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 성경은 다 실제니까. 아멘? 사실 기록이죠. 근데 300용사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300명이래 이게 아니고 히브리 알파벳을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정확히 300명이었지? 주님이 지금 요거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쉰의 숫자 값이 300인 거예요. 쉰의 숫자 값이. 그러니까 쉰은 무슨 뜻이에요? 형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요 가다 잘라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깨뜨리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한 게 뭐예요? 아까 우리 25절 봤죠? 예, 바알의 단을 헐며 그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할렐루야, 그 나무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그걸 뺏어가지고, 와, 우상을 섬기는 그 아세라 산당의 나무들, 그거를 다 가다 찍어내가지고, 군대기 때문에, 그죠? 그 자유질 쓰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께 종속되는. 그래서 뭐냐면 그걸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쉰의 메시지는 형상이 출현하려면 반드시, 자, 우리 쉰 여기 표에서 한번 보시죠. 맨 뒤쪽으로 가면 있어요. 숫자 300. 여기는 지금 300 찾으셨어요? 오른쪽 밑에 부분에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다 그러죠. 이게 만약에 이빨이에요. 이빨. 쉰의 뜻이 이빨입니다. 특히 어금니. 어금니. 어금니가 하는 게 뭐죠? 딱딱한 거를 씹을 때. 네, 고기라든가 딱딱한 거를 부실 때 쓰는, 그게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 부시는 겁니다. 부셔요. 부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 숫자 값이 몇이죠? 3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숫자가 몇이죠? 자, 어디서부터 달려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완성 단계예요. 완성 단계. 300용사가 되는 것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3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한 번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내 삶에서 끼어 들어오는 거, 내 삶에서 유혹이 되는 거, 내 삶에서 나를 중심으로 돌리고 싶은 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요걸 하라고 김매를 주시면서 또 말씀의 검을 주시면서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뭐 이렇게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쫙 해가지고 에이 팍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은 요 가다 훈련이에요. 가다. 용사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출현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100번 써야 돼요. 100번 잘라야 돼. 100번. 육체의 어떤 소욕과 나 중심적인 판단의 기준들이 올 때 그 얘기는 뭐 넌 틀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도 심지어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을 때 뭐예요? 그거를 내가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아세라 나무들을 내 주위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산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센터.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는 기드온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걸 쓰는 자다. 깨뜨리고 주상을 찍어내는 자다. 하면서 뭐냐면 아마 100번쯤 찍었을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300용사로 이게 자라갑니다. 300용사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옛 것들, 나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자들이 되시기를, 어금니를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3에서 300까지 가는 사실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쓰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한 번씩 칼을 쓰는 거예요.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용사들,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드온 부른 다음에 사실 기드온이 겁쟁이였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막 지금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쫙 짜놓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타작하는 거예요. 지금 뺏길까봐, 혼날까봐. 그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12절에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일에 나의 주인이 돼주세요. 요걸 3을 한번 쓰는 거예요. 슉. 그러면 우리는 300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까지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연합되는 하와로서, 나는 아담, 이샤로서, 이시로부터, 남자로부터 취함을 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신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나는 인도함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300이 커 보이지만 나는 오늘 3을 쓰겠다. 그럼 뭐냐면 그게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기드온의 뜻은 용사, 벌목꾼 이런 뜻이에요. 벌목하는 자. 그래서 실제로 벌목 사역을 하잖아요. 아세라 나무들을 다 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김멜의 메시지의 바로 이 기드온, 가다. 자, 이게 있고요. 자, 또 하나 김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멜에서. 자, 나중에 제가 지금 이제 교재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엊그제 결정하는 바람에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네, 이걸 좀 제본이나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오면 하나씩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하나 더 쓰자면, 자, 김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이사야서 2장. 자,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 만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방이 뭐죠?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김멜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자, 나라. 여러분,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죠? 지금 200 몇 개 있죠, 그죠? 이 나라들이 지금 김멜을 잘 쓰고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럽니다. 성경은 또. 왜냐하면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영토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 지금 몇 나라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이션별로도 많이 있고요. 또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래요. 하나님, 이 성경은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뭐냐면 왕이 있는 어떤 걸 얘기합니다. 왕이라는 말에서 왕국이 오죠. 영어도 그렇잖아요. 킹이라는 말에서 킹덤이 오죠. 킹이 도미니언, 왕이 다스린다. 그럼 그걸 줄여서 합성어로 만들면 킹덤, 나라, 왕국이라는 표현이 좀 가깝죠. 왕국, 왕이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도 그래요. 멜렉, 이 왕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그 왕의 어떠함이 복수형이 되고 풀어지게 되면 말쿠트라는 말이 됩니다. 말쿠트, 그게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나라는 그 왕이 누구냐가 결정합니다. 어떤 나라냐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자, 이제 네이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뭐 이렇게 유엔에 모여서 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김매를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달리는 것 같으세요? 반대쪽으로 많이 달리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그렇게 딱 발표하니까 우리 투표해보자 그럼 해가지고 거의 압도적인 나라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김멜들이 지금 나라들이 다 지금 달리기를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인생들이 달리기를, 이 김멜은 달리기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달리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어떤 걸 향해서 달리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의라 그래요. 고의. 이걸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만방, all nations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말일이 온다. 말일. 끝날이 온다. 아까 우리 타부에서 완성 봤잖아요. 마지막 날들이 온다 그 말입니다. 완성의 날들이 온다.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전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 여호와의 집. 아까 베이트 봤죠 우리? 베이트. 어떤 완성에 대한 어떤 그게 담기는 그게 집이거든요. 집. 근데 여호와가 집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땅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있는 일. 예. 여호와의 집에 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집이라는 걸 와 사는 걸 집이라고 그러죠. 일단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건 베이트. 지금 사람들한테 알아들으라고 써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집이 있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집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산들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높은 봉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우리 뭐 세븐 마운틴스 이런 얘기 하죠? 각각의 문화예술, 미디어, 종교 뭐 여러 가지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모든 산 위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갈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 표시가 뭐냐면 모든 작은 산 위에 주님의 집의 산이 뛰어나게 되는데 이 잘난치 않은 고의들 있죠. 복수형이 되면 이제 고임이 되거든요. 고임. 이 나라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했던 그 나라들이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산으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놀라운 예언이죠. 이게 여러분 그 1절에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 땅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유다 땅에 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만방이 예루살렘, 주님의 집이 있는 산으로 여기 모여든다라는 것은 물줄기가 슉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알렙이시고 타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진리가 진정으로 자유와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며 그것을 경외함으로 이들이 예배하러 지금 3절 4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분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이 그쳐지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고의의 완성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의 완성입니다. 이게 아까 300이 되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보면 어떤 모양으로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장을 예루살렘에다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잘난치 않은 것들을 어금니로 콱 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워요, 제가 잘 몰랐어요, 경배합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열방 사이에 있는 일을 중재해 주시고 판결 내려주세요, 당신은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all nations, 콜고이 모든 만방들이 다 신의,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게 뭐냐면 이게 기드론 밸리, 힌놈 밸리예요.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여기가 성전산, 여기가 중앙 골짜기, 센트럴 밸리,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이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베이트, 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신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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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임, 신, 예루샬라임, 보좌가 있는 도시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서 사는 집. 근데 그분이 왕 중에 왕.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나라들의 소망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는 게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샬롬이 임하는 게 모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기멜, 고이. 그러니까 기멜들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놔두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멜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기멜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내 맘대로 하면 그게 자유고 내가 만족이고, 다 우리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종속되는 게 나를 찾는 거예요. 이분의 샬롬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선택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고요.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다 긴멜에 대한 신으로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달렛. 자, 달렛은 달렛, 문 종속. 아까 지금 계속 보다 말았죠. 달렛 라메드 타브. 자, 이것도 써보겠습니다. 자, 달렛. 자, 우리 달렛을 제가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한 구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달렛은 자, 문이고 종속됨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지식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달렛으로 시작해요. 지식.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7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자, 그래서 뭐냐면 이 7 메노라로도 설명할 수 있죠? 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7 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트라고 하는데, 지식의 출발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잠언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 나는 그분께 속할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지식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아트. 여러분 지식은 완성을 향합니다. 타브. 지식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지식으로 무장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유물론, 마르크스주의로 내가 무장했다. 그러면 내게 무장된 그 지식의 세계는 반드시 나의 입과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식은요, 달레트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 혹은 누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냐가 벌써 결정해 버려요. 내 삶을. 내 완성까지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 중에 지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완성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다하트인데 이 다하트를 알게 될 때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예, 우리는 지금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부활로 연합될 때까지 그게 1차 피니시 라인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을 입을 때까지 요 완성, 주님이 타부하러 오실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요 지식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계속 내가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완성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완성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면 결국 어디에 다다를까요? 아까 쉰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는 옛날 지식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진정한 주님에 관한 지식들, 언약들,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들을 계속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간다. 지식에까지 자라간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우리는 계속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더 새롭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또 히브리어의 개념, 히브리적인 관점, 예루살렘을 보는 눈, 진정한 샬롬이 어금니라는 걸 아는 게 뭔가, 만방이 다 그리로 올라가는 게 이 역사의 결국 말일에 있게 될 일이라는 게 뭔가를 아는 이 지식이, 이 말씀의 지식이 나도 이쪽으로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샬롬을 구하는 기도가, 그럴 때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건 뭐냐면 주님 샬롬의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라는 기도인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보고 내가 말하면서 뭐예요? 이 지식이 내게 흡수되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를 완성시켜요, 결국은. 자, 이게 뭐냐면 달렛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탑으로 끝나요. 이게 뭐냐면 라메드, 훈련한다라는 뜻이죠. 아까 배운다, 가르친다, 익힌다, 지팡이다 그랬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훈련을 주님은 시키세요, 우리한테. 계속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옛 지식들을 계속 빼내세요. 자, 우리가 뭐냐 그걸 또 긴매를 통해서, 기도와 무릎을 통해서 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형상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달렛과 관련해서 사사기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자, 아까 사사 중에 우리가 기드온을 봤는데 긴멜로 시작하는, 이번엔 달렛으로 시작하는 사사가 누가 있을까요? 드보라.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자, 사사기 속에서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이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와서. 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실까요? 아까 긴멜 백성들이 긴멜을 잘 안 쓸 때, 잘 쓸 때 보상을 해주시죠. 잘 하나님을 향해서 잘 안 달리고 싶을 때, 예, 그래서 미디안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냐면, 자, 3절에 보면 부르짖죠. 그 심히 학대가 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대대적인 긴멜 회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안 쓰던 무릎을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긴멜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드보라를 보내주시는데,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자, 남편의 이름이 써 있을 때는 메시지가 있겠죠.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라피도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예요? 다 캄캄한 것 같아요. 횃불입니다. 횃불. 등불. 남편 이름. 라피돗의 이름은 등불 이런 뜻이에요. 횃불, 불꽃, 격정 이런 뜻입니다. 걱정이 아니고 격정. 아주 그냥 강하게 열정이 있는 거 말하죠. 누구한테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인 주님께 이게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백성들은 지금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등불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강하게 격동하고 지금 열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쉰까지 가는 일에, 타부까지 가는 일에. 할렐루야. 그래서 라피돗의 아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라피돗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또한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자, 드보라가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드보라는 무슨 뜻이냐면 달렛, 드보라 이렇게 써요. 드보라.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말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렛, 다트, 드보라. 우리 여성 자매들 중에 이제 드보라 이름 많이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드보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베트 레시 하면 뭐죠? 바르. 아들. 달렛은 뭐죠 뜻이? 종속. 아들에게 종속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달렛, 베트, 레시 하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자, 해볼까요? 다바르. 자, 말씀을 훈련하는 훈련장이 어디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는 뭐예요? 자, 앞에 이제 맴이 붙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뒤에 있는 거를 이게 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명사형을 만드는 용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을 훈련하는 삶.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바르 하면 아들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나타날까요? 누구에게 종속될까요? 아들에게. 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럼 베트가 된다는 얘기죠. 집이 계속 지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드보라의 뜻이에요. 그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판결을 하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타마르, 씀을 끝낸다 이런 뜻도 되고 곧게 세운다 이런 뜻도 돼요. 종려나무가 반드시 자라거든요. 네. 종려나무. 그 아래에 앉아서 백성들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드보라 이런 뜻이에요. 드보라. 특별히 이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동물 중에는 벌입니다. 벌. 드보라 하면 벌이란 뜻이에요. 벌. 벌이 뭘 만들죠? 꿀.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들에게 종속되는 이 달렛의 삶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이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인지, 우리의 이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달콤한 게 뭐예요? 지금은 뭐 인공적으로도 많이 만들지만 천연, 자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꿀입니다. 꿀.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게 최고의 표현일 거예요. 다윗한테는. 노래로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드보라는 말씀 사역자.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곧게 펴줄 수 있는 사사예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뜻이 이 말씀으로 사는 자이며 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벌. 꿀을 만드는 자. 꿀을 모으는 자.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드보라에게 나가서 다 뭐예요? 재판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심지어는 장군들조차도.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싸우는 방법을, 전략을 받아서 나가서 또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사사들 중에 달렛으로 시작하는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달렛, 또 다트 이런 것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달렛의 메시지들입니다. 달렛.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자, 달렛. 주님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달렛의 세계는 열립니다. 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긴멜의 세계는 열립니다. 주님의 집을 짓고자 하면요, 베트가 지어져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느냐?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거 문제예요. 마음에 동기가 뭐냐? 자, 그게 있으면 돼요.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그걸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줘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 좀 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여러 단어들 중에 이 맴이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맴이. 맴. 자, 죄송합니다. 이 달렛이. 자, 그래서 이 달렛 중에 자, 지금 달렛은 4죠. 근데 우리 맴 40을 한번 찾아보세요. 40. 숫자로 찾으면 빠르죠. 네모나게 생긴 거. 예. 자, 이게 뭐냐면 자, 4에서 우리 40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을 때 맴이라고 읽습니다. 예, 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쓸 때는 다 쓰면 가운데 요드가 들어가고, 자, 이게 이제 맴 소피트의 형태인데요. 잘 보세요. 처음이나 중간에 나오면 여기가 열려져 있어요. 물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끝에 나오면, 단어의 끝이죠? 끝에 나오면 닫혀요. 다 완성되고 다 찬 것입니다. 이제 맴도 소핏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맴인데, 자, 이거는 뭘 뜻합니까? 물. 아까 물고기 얘기했죠? 진리.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이런 걸 뜻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어떤 걸 하나 쓰고자 하냐면 이렇게 쓰면, 자, 달렛과 맴이 연결되면 4와 40이 연결되는 거죠. 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곱하기 10이 된 거죠.
요 뜻이 뭐냐면 요드예요. 숫자값이 10의 숫자값이 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행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실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요드가 있다라는 것.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달렛의 삶을 열심히 살아요. 종속되는 삶을. 그러면 뭐냐면 사실은 말씀을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할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역도 할 수 있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맴까지 온 거예요. 맴까지.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담. 이건 이제 미음 발음이거든요. 담. 이거는 디귿이잖아요. 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 담다. 조금 비슷하죠? 우리말하고? 담다. 닮아간다. 그래서 아까 앞에 알레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선으로 써보는 겁니다. 알레프가 있으면 여기 신성을 뜻하죠? 하나님을 신성을 닮아가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담은 담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 알렙이 붙었으니까 아담. 요건 신성이죠? 요거는 피이고 닮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디자인된 자 그거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자 그런데 자 요렇게 쓰면 자 이건 좀 생소하지만 이거 뭐죠? 이름이 뭐죠 얘? 여기서 찾아보면 돼요. 저렇게 생긴 거 뭐 있나? 숫자 100. 예, 쿠프입니다. 쿠프. 여기는 코프라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코프. 자, 코프는 뭐냐면 두 개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래쉬와 바브. 자, 우리 래쉬 아까 바르 할 때 배웠죠? 이 뜻이 뭐죠? 머리, 그죠? 머리. 바브는 뭐죠? 연결되는 거. 빛이 내려오는 거. 못. 자, 못이 하는 일이 연결시키는 일을 하죠.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두 개를 못질하면 연결돼 버리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나무에, 십자가에. 그거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주를 다 자기가 받으셨다는 뜻이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토라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머리가 내려온다.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요 커프라는 알파벳은. 그래서 요 뜻이 뭐냐면 자, 그 뜻이 뭡니까? 커프.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 꿰보신 적 있으세요? 바늘귀 언제 우리가 꿰죠? 이 모양이 바늘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꼬매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수선을 하거나 새 옷을 만들거나 할 때 바늘귀를 끼는 일부터 시작하죠. 자,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쿠프의 메시지는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내려오는 게 소망이에요. 이게 사실은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또 그분이 오셨다. 코프가 와 있죠 지금 소망의 하나님이. 또 그분이 완성하러 오신다.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달라붙을 것이다. 하와가 아담에게 붙었던 것처럼 한 몸을 이루은 것처럼 그거가 뭐냐면 우리의 김매를 쓸 수 있고 달렛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늘귀를 찾아 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늘귀를 끼는 순간 이제 일이 시작되죠. 바늘귀 안 끼면 그냥 놀면 되잖아요. 야 바늘하고 그 가까워 끼자 이렇게 해서 끼면 딱 끼어지는 순간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바늘귀를 끼는 일처럼. 자 그런데 요 담이라는 말이 이 피 담다 요 말이 알레프하고 붙으면 아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디자인된 자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담이 요렇게 오면 그러면 이거 무슨 뜻 어떻게 읽냐면 이건 이제 코프잖아요. 요게 항상 이 음가거든요. 키역 요거는 담이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케뎀이란 단어예요. 케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선지서 중에
미가서 자, 제가 가진 성경은 1294페이지입니다. 자, 미가서 5장 여기 보면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냥 작은 동네예요. 유다의 마을들 중에 작은 동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성전에 올려질 이제 희생 제물 양들이 길러져요. 그리고 또 곡식 제사 소재의 그런 밀들이 또 자랍니다. 수확이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위성 도시처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특징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높은 봉우리, 영광의 도시예요. 샬롬의 도시고 모든 리더들은 다 거기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빵을 공급하고 어린 양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그냥 초라한 동네예요. 시골 마을입니다. 그냥 먼지만 날리는 곳이에요. 양치는 곳, 밭이 들판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한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의 근본은 케뎀으로부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케뎀.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케뎀의 동산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뜻이 두 개예요. 동방의 동산에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근데 이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뜻이에요. 뭐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했죠? 상고에. 상고가 뭐죠? long time ago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옛날 꽃자, 아주 먼 옛날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어느 정도로 먼 옛날이냐?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게 뭐냐면 케뎀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케뎀의 뜻이 요 상고거든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으로부터 뭐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냐면 에덴 동산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2장 7절 그 말씀을, 그 이제 에덴에 관한 그 말씀. 그러니까 케뎀이라는 말을 지금 보는 거예요. 케뎀. 왜냐하면 여기에 달렛이 있고 요게 곱하기 10이 돼서 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닮아가는 삶을 또 주님의 피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달렛과 맴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말씀에 종속되는 삶이거든요. 그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고기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담이라 그랬고 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가지셨냐? 이 닮음에 대한 계획을, 피에 대한 계획을, 그게 우리 소망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를 케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요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육군 사관학교 가면 소대장이 되면 앞에 뛰어가야죠. 고지를 점령할 때.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죠.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는요 반대로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노적기를 하는데 저희가 목표 지점이에요.
여기 시작한 곳이에요. 노젓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어가는 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경기도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해가지고 출발점을 보고 가는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출발점을 정확히 계속 봐야만 반드시 가서 골이 날 수가 있어요. 출발점에 대한 시야가 희미해지고 놓쳐버리면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어가는, 이게 아주 스피드 있게 잘 나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캐뎀 방식이라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캐뎀 방식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가 선지자,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지금,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몇백 년쯤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거꾸로 시작하신 분, 캐뎀, 근원이신 그분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초림과 재림과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시작할 때 그 캐뎀의 계획을 미가에게 계시로 주시니까 미가가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미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미가는. 근데 그걸 말해내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선지서가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뭐 투자를 하거나 뭐 할 때 상황을 다 이렇게 분석 잘하면 이제 월급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을 분석하는 것보다, 현실을 파악하는 것보다 시작하신 분과 그분의 오래전부터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게 뭐고, 그분이 집을 짓는다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역사들을 조명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뎀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소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캐뎀으로 가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캐드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캐드마. 가디마 혹은 캐드마, 가디마. 근데 뭐예요? 이 전쟁을 이스라엘 소대장이 싸우는데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자, 이게 아니고 캐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가지셨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 가운데 이 전쟁도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하고 그분이 임하시도록 하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자. 이게 뭐냐면 이 캐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 이 예언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날 건데 베들레헴에, 이건 캐뎀에서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해 놓은 사항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것도, 여기 있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모든 것은 그 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들이 모여지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캐뎀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게드마.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캐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중에 한 분이 지금 요거를 할까 말까 이런 상호가 있거든요. 상호가. 예,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스라엘 사해 그 재료를 가지고 좋은 화장품들을 만들어내는 캐드마 화장품. 예. 그래서 그 뜻을 지금 설명할 겸해서 지금 이 달렛과 지금 mem과 쿠프의 메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이 뭐죠? 달렛 다음. 네, 이제 hey. 우리 hey, 그죠? hey. 자, 해볼까요? hey. 자, hey. 자, 제가 해볼게요. hey. hey 하면 저 쳐다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hey 하면 뭐냐면 뭔가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네. 내가 뭐 이렇게 뭐 쓰고 있는데 누가 hey 하잖아요. 나를 hey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이의 뜻은 뭐냐면 내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러니까 줄 게 있을 때 헤이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헤이 하고 나타나세요. 성경에 보면 진짜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님이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헤이를 사용해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자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만약에 안 보내면 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보내면 헤이다. 히내니 해보실래요? 히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내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라. 만약에 안 보낸다고 하면 그럼 나다. 근데 우박지향과 함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내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히내니 이 말입니다.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내가 주어질 것이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모세도 이 말을 써요. 모세도 하나님 불러요 모세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내니.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Here I am 이런 겁니다. 예, 저 여기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 저예요 이 말이에요. 저예요. 그게 뭐냐면 히내니 하면 내가 나타난다는 거고 히내 하면 그냥 부르고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라 이 말이죠. 집중하라 이 말이죠. 히내 마토브만나임 이 말이에요. 히내 봐라 여기다 나다 집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이는 무슨 뜻이냐면 요 헤이 지금 요 헤이의 메시지 숫자가 5입니다. 자 이게 왜 준다는 거냐면 자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몇 개? 헤이개. 헤이는 여기 열려 있어요. 아예 구멍이. 뭐 하라고 열려 있냐면 자 보이세요? 계속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뭐 하라고 여기가 열려 있냐면 첫째 숨 쉬라고. 숨구멍이에요 이게. 숨 쉬라고. 숨 쉬는 걸 뜻해요. 또 아까 헤이는 뭐죠? 방향을 뜻한다고 그랬죠. 눈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뭐예요?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루샬라이마 하면 됩니다. 예. 어디로 방향을 가르쳐요. 자, 숨 쉬는 걸 가리킵니다. 바라보는 걸 가리킵니다.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따라가고 옮겨지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숨 쉬는 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헤이인데 풀네임으로 쓰면 자 다시 써볼게요. 헤이 다음에 뒤에 따라라는 게 뭐죠? 알레프가 따라 나오죠. 자 보이시죠 거기 표에? 예, 헤이. 자 그러니까 헤이는 뭐예요? 다 이걸 축약하면 뭐예요?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신성, 엘로힘, 하나님께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거를 주는 것 같아요. 소년이 이 보리떡 5개 가진 소년이 자기 걸 줬어요. 그럼 자기 거 이제 없어지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체에게 배부르게 먹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의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5가지 직임을. 뭐 하라고? 몸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주라고. 나한테 준 은사와 나한테 준 사랑과 나한테 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내놓고 섬기고 주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임이라고 합니다. 직임. 근데 직임이 몇 개예요? 교회 안에? 헤이! 주님이 불러 세우는 거예요. 헤이! 선지자, 사도, 전도자, 목자, 교사. 오중직임은 왜 오중직임이겠어요? 이거를 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득 채우는 거. 아버지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만유 가운데. 그게 뭐냐면 또 오중직임인 이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살아내는 거죠. 이제 종속된 채로 살아내는 거죠. 달렛 다음에 이게 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자,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장 2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죠? 회의가 안 되면 혼돈하고 공허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혼돈이 뭐냐면요. 타브. 십자가이기도 해요. 이제 배우겠지만 완성을 뜻하죠? 네. 완성을 잘 안 내놓잖아요? 잘 안 주잖아요?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는 것을 잘 안 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주님께. 타브, 헤이, 바브. 요걸 연결시키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토후라고 그래요. 토후. 자, 해보실래요? 토후. 자, 그러면 이 타부를 내주는 것을 잘 안 되면, 자, 완성을 바라보는 일이 잘 안 되면, 자,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안 보여요. 내 완성의 모습이 뭐고, 이 나라의 완성이 뭐고, 그거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토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토후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절 말씀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혼돈하다. 그러니까 혼돈은 뭐냐면요. 완성의 모습이 없을 때, 혹은 그야말로 끝이 다를 때, 완성의 모습이 다를 때, 그때를 혼돈의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자, 또 하나의 자,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죠? 자, 이건 이제 empty라는 말인데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차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bet. 헤이하고 바보는 똑같죠? 숨 쉬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타브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완성을. 여기서는 bet.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들을 숨쉬는 게 뭔지 몰라요. 아들을 향해서 가는 게 뭔지 몰라요. 아들을 섬기고 아들을 위해서 내 거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 거를 내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보후, 읽을 때 보후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토후, 보후. 다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헤이. 다시 말하면 오의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걸, 막혀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숨구멍이 막혀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우리 얘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열어주려고, 숨구멍 눈을 열어주려고. 할렐루야. 와, 참 놀랍죠? 주는데 즐거워. 회의를 하는데 감사해. 이런 삶이 어디서 생겼죠? 지금 이게 알레프부터 온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구나. 와, 아버지가 이걸 다 만들어냈구나. 와, 내가 지금 건축 중이구나. 아들을 모시는 삶, 이걸 통해서 영원히 지어지는구나. 새 예루살렘. 김매를 쓰는 것이구나. 이게 군대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낙타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내가 다른 것들을 내 말 들으라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종속되겠다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호흡이 곤란한 사람, 토후와 보후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향해서 이리 와봐, 숨 쉬어봐, 숨 쉬어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또 서로 이렇게 답답해질 때가 있죠. 내가 그럼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또 인공호흡 해주고 서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며.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회의. 예. 자, 이 회의를 잘하면, 숨을 잘 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숨을 잘 쉬는 사람들은 이걸 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할랄 헤이로 시작합니다. 헤이. 근데 뭘 바라봐요? 찬양을 하는데 내가 높여져요? 아니죠. 찬양을 하면 주님을 높입니다. 누구를 높여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숨쉬어요? 누구에게 찬양 시간을 다 줘요? 지금 24시간 예배하고, 네. 어떤 분은 밤에 철야를 하는 분도 있어요.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루살렘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이 기도의 집들, 찬양의 집들을 막 세우고 계세요. 그 찬양, 예배, 이건 뭐냐면 다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자기 에너지를 다 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알레프가 안 열리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밥을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뭘 먹고 살래? 저도 들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라메드, 거기다 또 라메드,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주권, 라메드는 주권이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랄. 여기서 이제 찬양하다, 또 뭐냐면은 자랑하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할랄, 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자, 그래서 뭐냐면 찬양하다, 자랑하다인데 이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리석다. 미친 척 가장하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다윗이 엄청나게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그 부인이,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요 헤이, 내주는 삶은 두 가지 반응을 가져와요.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앙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요런 부류가 나오는가 하면 너들 미쳤나 이렇게 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런 부류가 같이 나옵니다. 이 할라를 놓고, 찬양하는 일을 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왔네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헤이의 세계. 주는데 기뻐. 주님께 주는데, 또 오중직임으로 사람을 섬기는데, 병낫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돌보고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기쁘고 충만해집니다. 채워집니다. 신기하죠? 자, 이게 뭐예요? 오의 세계예요. 이게 헤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 분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히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준비됐습니다. 오다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높일까요? 예, 그게 이제 헤이의 삶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헤이. 자, 해볼까요? 헤이. 예, 이게 뭐예요? 토후바보후,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찬양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갈 길을, 완성을 알게 되고
아들을 이제 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6번. 자, 6번입니다. 뭐죠? 바브. 자, 바브입니다. 바브. 네, 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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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편 116편 15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 자, 요 해이까지 온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보신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앞에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바브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바브인데요. 자, 원래 우리 박스 안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브, 바브 이렇게 쓰죠? 특이하죠? 바브 하나만 있어도 바브고요. 이걸 읽으면 바브 두 개가 됩니다. 바브 거기 써 있죠? 읽는 방법은 예, 바브 해볼까요? 바브, 바브. 자, 숫자 값은 6. 자, 뜻이 뭡니까? 예, 갈고리 연결시키는 거죠. 전부 다 못도 그렇고 갈고리도 그렇고 말뚝도 그렇고 견고하게 박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글씨가 그죠? 예, 자, 그 속뜻은 뭐냐면은 고든 빛, 특별히 어떤 그 올 야샤르 그래서 내려오는 빛, 반드시 비추어지는 빛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주님이 나타나지죠. 빛이 오니까. 자, 그걸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바브의 뜻입니다. 바브.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죽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바브가 들어가요. 죽음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연결이냐? 자, 잘 보세요. 죽음은 바브에 대한 진리. 맴은 진리죠. 바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타브까지 가는 것입니다. 타브까지. 바브는 뭐죠? 자, 연결 다시 써볼게요. 못 박힘. 예. 빛이 비추는 거. 이런 뜻들을 가져요. 말뚝. 자, 그러니까 주님에게 연결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맴이 뭐죠? 진리. 그 말씀. 이 못에 관한 연결에 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완성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완성까지 타브까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마베트라고 합니다. 마베트. 네, 마베트.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옛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 있어요. 여기 그 말이에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생명이 죽었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도의 순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살아 있어요. 근데 날마다 everyday 나는 마베트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사역.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럼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이제? 이게 뭐냐면 진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거 뭐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옛 생명이 죽은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 자아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그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바부의 뜻입니다. 바부. 자, 그래서 이 바부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은 바부의 비밀이 풀어진 데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이 못 박히신 주님과 내가 연결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옛 생명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진리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줍니다. 나에게 모든 신성, 주님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내 삶에. 타부까지 갈 수 있게 해줘요.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부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요. 다른 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엔드 의미를 빼버렸죠. 직역성의 원문에 보면 하샤마임 그 하늘들 바 하아렛 엔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 하면 엔드 그리고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엔드.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하늘들과 땅이 뭘로 연결돼 있어요? 밥으로 연결돼 있어요. 못 박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연결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원래 하나로 연결시켜서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땅에 있는 내가 하늘로 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예수와 연합한 진짜 생명 있죠? 그걸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연결되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죠. 그분은 완전한 하늘이시며 완전한 땅이 되셨잖아요, 또. 그렇죠? 예수님,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시고. 이런 기도들이에요,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의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어떤 때 흘러나와요? 주님을 믿을 때. 어디서? 배에서. 베텐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배, 자궁. 깊은 곳에서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을, 땅을 통과해서. 그거를 바브,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신성을 내가 알고 살아낼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창조하셨다고요. 바브로 연결시켜서.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 그러니까 한 세트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땅인데 물리적인 세계인데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죄인된 상태에서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죄인된 상태. 왜냐?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과 분리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죄 때문에 단절됐어요. 하나님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단절되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대가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 삭시 뭐냐면 사망이고, 이건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같이 하나가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그 분리됨과 단절됨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새 소망이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뭐예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알레프가 열려요. 그리고 아들이 되고 자유의지를 쓸 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써갈 수가 있어요. 내 자유 선택권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겠죠. 자,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 바브의 용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자, 바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볼까요? 바브가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헤이가 2개나 나와요. 이게 뭐죠? 보라, 숨쉬라 이런 말이었죠. 헤이, 보다, 숨쉬다, 내주다. 좀 전에 저희가 본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헤이가 2개 들어가요. 이름에. 그래서 뭘 보라라고 말하냐면요, 요드, 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뭐예요? 야,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 자, 같은 겁니다. 이게 신성 사문자라고 그래요. 요드 헤이. 자, 여기 나옵니다. 바브 헤이. 이게 뭐죠? 못.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의 방법.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자, 예수님이 사도 중 한 사람, 의심이 있는 사도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슈아.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야훼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연결. 주님은 연결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단절된 것들은 연결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능하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단절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 맘대로 하려고 할 때. 제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손도 안 보고 못도 안 보고 내 나름대로 완성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가운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게 뭐예요? 연결되는 일이 왔고 새로 태어난 일이 왔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기 있는 죄인 한 사람을 의인으로 바꿔놓는, 단절된 한 사람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단절된 거,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절된 거 연결시키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한 세 사람을 이루시는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바브가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바브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바브 알파벳이. 아까 헤이도 다 내주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알파벳들이 지금 누구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브예요. 연결자예요. 모든 단절되고 분리된 것들을 연결시키고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주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예, 모든 관계, 나라들 관계, 아까 만방이 다 연결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날이 와요.
모든 아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네이션들, 고임들이 다 자유의지를 제대로 쓰게 될 그 능력이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확증하셨고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브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자인. 여러분 진짜 계속 집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이걸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쫙 흡수를 하면 넣어 놓으면 이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히브리 알파벳 개념들을 이거를 써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가르쳐보고. 여러분 책이 있으면 가르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재를 보면서 내가 복습도 하고, 또 한 명 놓고 또 가르쳐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이제 교회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듣고 또 이걸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삶을 이제 조금씩 걸음마를 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진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방언도 유창해지잖아요. 처음 받을 때에 비해서 다른 방언들. 주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여전히 하나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좀 감이 안 난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이걸 안 들을 때보다는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아는 척하는 사람 있으면 이 중에 좀 이렇게 괴롭히세요.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인입니다. 자인 재밌죠? 네, 자인. 자, 자인은요 드디어 7까지 온 겁니다. 저희가 자 7. 자, 오늘 7까지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 자, 무슨 뜻이에요? 무기. 무기입니다. 무기. 또 수행한다, 도구가 된다, 면류관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면류관이다. 자, 왜 이게 면류관이 되냐면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또 찾아주시죠. 출애굽기 11장 23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11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3절 없어요? 제가 잘못 메모를 했나 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자 출애굽기 말씀 중에 1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2장. 네, 12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있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피,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어느 때냐면 심판의 때예요. 애굽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치러 두루 다니십니다. 애굽 전역에. 그때에 그 피를 바르라 그래요. 어디다 바르라고 하냐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설주라는 말이 자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자인이 무기가 되고 왜 자인이 면류관이 될 수 있는가? 자, 이름은 자인입니다.
자인. 예. 자, 요게 7이죠. 근데 아까 6에서 요게 6이었죠.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 계시된다, 연결된다, 못 박힌다 이런 뜻이었어요. 요거를 내려오는 빛이라고 합니다. 계시가 내려와요. 여러분 주님의 계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6의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7의 일이 있겠죠. 자인이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려오는 빛이 올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좋은데 계속 좋아요, 더 주세요만 하면은 6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기가 안 돼요. 반드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화답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빛이에요. 이거는 returning. 이건 내려오는 빛이고요. 이건 올려주는 빛이에요.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자, 화답하고 올려드려요. 네. 이게 뜻이에요. 자인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어준 빛과 계시와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땅에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기라고 하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면류관을 받게 되길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병기, 의로운 병기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인의 세계예요. 그래서 7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내려옵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기가 되게 하십니다. 무기 모양처럼 생겼죠? 촥 접어가지고. 면류관 쓴 것 같죠? 베레모 쓴 것 같죠? 베레모.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올려드렸다는 뜻이에요. 계급장이 딱 달려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브와 자인이라고 그래요. 6과 7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삶의 두 기둥이라고 그래요. 우리 삶은 요 두 기둥으로 세팅됩니다. 두 기둥으로. 그래서 아까 문설주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 요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 자인이 두 개 겹쳐지는. 자인이 두 개 겹쳐지는. 그러면 요것도 지으시고 요것도 지으시죠? 그래서 자즈라고 합니다. 해보실래요? 자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동한다. 움직인단 말입니다. 움직인다. 여러분 삶은요 움직입니다.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이동, 삶의 기동이 뭐냐면 자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화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또. 순종하고 올려드리려면 빛비춤을 계시를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또 느껴야 되겠죠.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6과 7의 세계인데 7과 7이 겹쳐지면 드디어 삶의 바퀴가 생기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것이 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앞에다 맴을 붙여서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매주자. 매주자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판에 이걸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하라. 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네 마음에 있게 하고 네 자녀에게 있게 해라. 부지런히 이걸 해라. 그게 뭐냐면 이 쉐마의 말씀인데 그거를 가지고 써요. 써가지고
이 성구함을 만들어요. 매주자 만드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설주라고 나온 설주, 좌우 설주를 얘기하는 문인방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설주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좌우 설주에 붙여요. 유대인들은 지금 요 말씀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싹 쓰다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때 그 스파라딤 아누심 이야기 그 동영상 볼 때 하도 핍박을 해대니까 유럽에서 그런 거 못하게 다 금지시키고 하면은 다 쫓아내고 재산 몰수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주머니에다 매주자를 넣어놓고 출입할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주머니에서 만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원래 이 벽에 붙어 설주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핍박을 하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주머니 속에서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예, 요 매주자 여기다가 뭘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무슨 소리예요? 너의 삶의 모든 출입, 네가 나가는 이유, 네가 들어오는 이유, 요 출입에 요게 지금 자인이에요. 기동한다, 움직인다.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답되고 올려지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 그게 지금 매주자의 메시지입니다. 매주자. 이스라엘 가시면 이런 거 한번 사와 보세요. 예. 뭐 저희 집에 직접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실제,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은 다 실제입니다. 자, 요거를 말씀을 맡은 민족은 어떻게 해요?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인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올려드리는 빛이다. 올려드리는 빛. 이게 검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양이 무기, 그죠? 검이에요, 검. 요게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전신갑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죠? 이게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둠과 미혹을 나중심적인 것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자인의 삶이.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14가 되겠죠? 다비드. 다윗의 또 숫자 값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6과 7이 만나는 것이에요. 6과 7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해트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타부까지는 안 갈 거니까 여러분. 네. 자, 해트 초입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트는 뭐죠? 자,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처럼 생긴 거 있죠? 네, 대문처럼 생긴 거. 숫자 값이 8입니다. 뜻은 울타리, 생명, 삶, 예, 이런 걸 뜻합니다. 신성으로 변해가는 생명, 신성에 훈련받는 생명, 생명을 뜻해요. 해트하면 생명. 자, 그래서 해트가 만들어지는 여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시 자, 바브죠. 자,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내가 받는 은혜와 내가 화답하는 순종의 삶이 적절히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네, 요쪽만 길게 된다든가, 혹은 은혜는 없이 이거 순종만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두 개가 균형이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려옵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붕을. 요게 해트예요. 해트.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거 출애굽기 1장에서 노역, 짐을 지웠죠. 바로가 사발, 중노동을 시켰죠. 뭐 자유케 못 가도록. 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그거 뭐예요? 토후 보후의 상태예요, 사실은. 언약은 있는데 하나님 자녀로 창조받았는데 그 사단의 굴레 안에서 거기서 사단의 국고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주님이 뭐예요?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멍에가 있어요. 요게 이 헤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트. 그러니까 주님은 요 삶을 사시는 분이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요걸 주님의 멍에라고 합니다. 요걸 주님의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6, 7, 이제 8까지 온 거거든요. 헤트하면 8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쉼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말씀.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낯설거나 가중되고 부담되는 삶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원래 부르심이고 이게 우리가 지기 쉽고 이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헤트인데, 자, 그래서 헤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좋아해요. 이게 카이, 그러니까 카이, 살아있다. 우리 샤밧 때 포도주를 서로 부딪히면서 뭐라 그러죠? 라하임 그러죠. 이게 복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임 하면, 그러니까 생명은 복수형이에요. 제 생명이 하임, 제가 생명이 여러 개 있어요. 하임이라는 말 자체,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임. 왜 그럴까요? 요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브, 자인, 그리고 멍에가 씌워져서 헤트, 생명의 울타리가 생기는, 팔이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것이 지금 단편의 메시지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다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6, 7, 8 적어도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하임. 우리 생명은요, 요게 다 복합된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받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올려드리는 삶, 화답하러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멍에까지 질 수 있는 삶. 주님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제. 와.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할 일인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하임을 줘가지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복수형이 돼요.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헤트까지 멍에.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헤트까지 잘 오셨어요? 네. 자, 오늘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헤트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네. 아멘.